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말씀과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전의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은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 옛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문자 그대로를 읽고 이해를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의 문자 그대로 지키게 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가르쳐서 지켜라고 합니다. 그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이 구약 성경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구약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구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민수기라는 이 구약 성경을 배우게 되는데 문자대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것을 배우고 익히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서 교훈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만들어졌지요. 원래는 13지파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11번째 야곱의 아들, 그가 두 아들을 놓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을 놓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할아버지인 야곱의 양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지파가 되는 것이죠. 자, 이 13지파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따로 구별하여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군대도 안 가고 늘 예배만 드리니까 완전히 얼마나 좋습니까? 군대로 말하면 최고의 보직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왜 레위 사람들이 군대도 안 가고 하나님의 성막, 이 예배만 섬기게 되느냐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신분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보여주는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은 왜 군대도 안 가고 예배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느냐 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맞이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이집트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됩니다.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짐승도 처음 태어난 거는 다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 죽어요. 죄로 인하여 세상이 다 죽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죽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대신하여 죽게 해서 그 피를 집집마다 문에 바르게 함으로써 죽음의 신이 건너가게 만듭니다.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대속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속물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경 하나 보시죠. 민수기 3장 11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그죠? 이집트에서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장자는 가문의 대표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 사람은 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표합니다. 어린 양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가 다 살았어요. 이스라엘 가문이 다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기억해라.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다 살려주었다. 어린 양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 그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 살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다. 너희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너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너희를 다 샀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지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 한 지파를 마지를 대신해서 내게 바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레위 지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를 생각할 때에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 그들을 레위인이라 그러는데, 이 레위인 속에서도 소위 말해서 성골과 진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신라의 왕이 되려면 똑같은 김씨성을 가지고 있어도 성골이어야 합니다. 진골은 안 되죠. 그 레위 사람들은 진골에 해당하고, 레위 중에서 성골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도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제사장들, 그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레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제사장의 삶을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리하지 마시고, 제사장의 삶이나 레위인의 삶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얻었고, 이제 구원을 얻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레위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난 2주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예배자로 사는 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영적 레위인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예배를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찬송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끝이 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 항상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항상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할 줄 몰랐어요. 포로로 잡혀가도 예배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어떠한 위협이 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하는 것은 결코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영과 진리로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간구하고 중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힘입고 말씀으로 예배하게 되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우리에게 두 번째의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 영적 레위인,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의 두 번째 삶은 은혜의 공급자, 치료의 공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 마귀가 점령하여 악함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어떻게 해야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서 짠맛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공급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혜와 치유가 공급되려면 예배 없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에서 은혜가 주어지고, 예배에서 능력이 주어지고, 예배에서 축복이 주어지고, 예배에서 치료가 주어집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 은혜를 공급하고 축복을 나누어 주고 치유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53절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레위인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축복하기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장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막에 레위인들이 둘러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도 레위인들이 다 그걸 흡수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복된 은혜의 공급자로, 치유의 공급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공급자예요. 우리 베들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김천이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의 두 번째 삶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것이 오늘 중심적인 나누어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려 이 레위인, 지금은 영적 레위인 또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혼을 위한 봉사자로 살게 하십니다. 영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 가운데에 여러 이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고요.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요. 또 속죄제라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자, 그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평화의 제사인데 이 제사를 지내게 되면 하나님과 백성이 평화를 가지게 됩니다. 또 백성과 백성 사이에 평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목제를 지내고 나면 이 화목제 제물을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못 먹습니다. 다 태워버리니까. 속죄제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은 못 먹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삶아서 유일하게 이것은 삶아가지고 제사장도 먹고 제사 지내는 사람도 먹고 레위인도 먹고 그리고 이방인도 먹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할 제사입니다. 자,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이 드리는 제사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면 기름이라든지 내장은 먼저 불에 다 태웁니다. 그런데 고기는 이것을 들고 하늘로 높이 쳐듭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고기를 들고 쳐듭니다. 이것을 높이 든다 그래서 거제라고 부릅니다. 이 제사하는 방법을. 또 하나가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고기를 흔듭니다. 요거는 흔든다 그래서 요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화목제물, 이 제물을 가지고 높이 쳐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 이렇게 흔드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수많은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주님,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제는 봉사의 제사라고 부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민수기 8장 9절에서 13절. 민수기 8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여러분 여기 절 보세요. 레위인을 지금 중앙에 다 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둘러서서 손을 전부 다 레위인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마치 레위인을 하나의 제물처럼 안수를 합니다. 자, 왜 안수를 하느냐? 11절 보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게 요제입니다.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화목 제물 가운데에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이 제물, 레위인이 그 제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봉사하기 위한 겁니다. 누구를 위한 봉사냐? 영혼을 위한 봉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요제의 제물로 레위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살아갈 때는 하목 제물 중에 거제로 내 인생을 헌신합니다.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제물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는 결국 성도를 섬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삶은 또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있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살아가는데, 예배에는 목숨 걸고 인생을 드리는데 성도를 위한 헌신과 사랑과 봉사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레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과 같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 백성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레위인이다, 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봉사자라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봉사자인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여호와께 드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그 산 제물이 뭐냐 하면 바로 요제를 말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미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을 지불하신, 그 피로 그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내 죄를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속죄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그 값을 이미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도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 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요제로 삼으셨고 나는 마땅히 헌신하고 봉사를 할 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다면 여제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제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에 대하여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할 말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마땅히 했습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봉사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나는 왜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늘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길까? 내가 주님 섬겼는데 왜 주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지?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늘 마음을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레위인으로 부르셔서 그의 피로 속죄하시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이 구원한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한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대가를 바라고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지파로 다 하나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 레위인 되게 하셨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성골이라고 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영혼을 위하여 헌신해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요제, 제물처럼 나는 여호와의 봉사자가 되어라. 우리가 여호와의 봉사자가 될 때에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전도하게 됩니다. 영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그것이 영혼 구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하는 것보다 바깥에서 구원하는 게 더 많습니다. 선교지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고 지금 80대, 70대 된 노인들,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또 경로원에서 예배드리면서 경로당에서 예배드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대에서 전도했던 할머니, 병상에 누워 계시는 그 할머니 오늘 목사님과 함께 가서 세례를 줬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그분이 믿음이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기쁨으로 세례를 받았고 즐거워하셨어요. 영혼 하나 건진 겁니다. 병상에 있는 분인데 교회도 못 나와요.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가서 구원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제로 바쳐진 영적 레위인의 삶입니다. 영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이것은 김천을 넘어서야 합니다.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위한 영혼의 봉사자가 되기 위하여 선교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6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시는 사역을 말하고 또 그를 믿는 제자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지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설립의 모토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베델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 말씀 때문에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예수님께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또 보십시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매여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하여 자유를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제자로 만드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어 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쁨과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귀신에 매여서 일평생을 살았지만 복음을 듣고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나무가 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영적인 레위인이 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입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보십시오. 완전히 무너진 것을 다시 쌓습니다.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다시 쌓고 일으키고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을 중수할 것이고 재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포도원을 가꾸며 우리의 양떼를 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우리를 뭐라 그런다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 지내달라고 제물을 가지고 온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영적인 레위인들이다. 영적인 레위인들 중에서도 성골인 제사장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배에 목숨 걸고 은혜를 공급하는 삶에 그치지 말고 영혼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너희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모든 민족에게 가서 황폐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것을 다시 증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부르기를 우리 여호와의 제사장, 우리 여호와의 봉사자라고 부르며 그들이 즐거이 예배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가 되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보여주는 그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영혼의 봉사자가 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했으면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얼마나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곤두박질을 칩니까? 그들을 끊임없이 끌어내어서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서 주님께 붙어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많은 재물을 얻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영혼을 위한 봉사자로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영혼을 살리는데 쓰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에 공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병든 자들도 많았고 가난한 자들도 많았고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더 많이 살려라, 더 많이 너희가 섬겨라, 그렇게 하시려고 이 좋은 건물과 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더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적고 공장에 있을 때도 여호와의 봉사자로 살았었는데 지금이면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봉사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으면 더 줄 알고 뭔가 내가 가졌으면 더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능력 구하고 주님 앞에 은혜 구하고 주님 앞에 축복을 구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영혼을 위한 봉사자라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했으면 영혼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어
그들도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신앙이 성장이 되었고 이제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으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느껴졌다면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성도들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굴림하고 복종시키고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종과 같이 무릎을 꿇고 성도들을 섬길 줄 아는 영혼을 위한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는데 레위 사람들은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 백성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기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한 봉사자로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요제, 화목제물 가운데 요제로 드리십시오. 자기를 흔들어서 영혼을 위한 봉사자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거침없이 성도들을 챙겨서 예수 믿게 만들어 또 땅끝까지 선교사 보내고 선교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봉사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베델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영적 레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지는 산제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